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6월절 만찬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의 피날레는 단연코 성찬의 은혜인 것이죠. 성찬은 신구약 성경의 모든 신학이 집대성된 엑기스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하여 이래저래 다 깨닫지 못하는 그것,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다 모르는 그 사람이라도 성찬 앞에는 바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여러분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입니다. 여러 가지 공로를 세워서 자격이 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여야 합니다. 택하신 자, 부르심 받은 자, 또한 그가 제자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들어온 자들은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곳에서 주님의 만찬을 참여하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만찬을 대하십시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식탁, 부름받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식탁 앞에 유다의 배신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찬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죄는 죽이고 빼앗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도리어 그것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 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거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 넘길 것이니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딜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은 30을 약속받고 이제 팔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우리 위해 대속의 피를 뿌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발현되냐 하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식탁을 대한다는 것은, 만찬을 대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넘기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17절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6월절마다 날마다 6월절을 대하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6월절 행사를 할까요? 식탁을 대할까요? 라는 것이죠. 6월절을 여러분 딱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으로 우리가 착 점프해서 갈 수 있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목숨을 걷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구원을 받지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문설주에 뿌리고 또한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식구대로 그 고기를 급하게 구워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 14절은 이렇게 이 장면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킬지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아예 명명을 하셨습니다. 대대로 지켜라.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반드시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성취됩니다. 어떤 것으로요? 성찬으로 성취됩니다. 유월절은 그림자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던 것,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 먹었던 그날, 그것이 이제는 무교절로 진행돼서 일주일 동안 그들은 이 절기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또한 그날을 지켰던 것이죠. 그 첫 번째 날 행사를 바로 어디서 할까요?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할례는 세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의 세례를 받죠. 그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 성취되어 성찬으로 참여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은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다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공로가 뭘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학력으로, 자식 됨으로, 또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그 공로로 자랑하지 맙시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저의 과거의 사역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대학생들에게, 그래, 교회에서 장학금을 너희들한테 주는데 그 장학금을 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많은 학생 중에 2명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낸 11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 11조를 냈으니까 나는 당연히 장학금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투자한 게 있으니 회수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논리일까요? 왜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나는 그동안 유치부 교사를 해왔고 내가 알바하고 바쁜데도 그걸 쪼개서 교회 나와 찬양팀도 했으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투자하고 그 아이들이 신앙을 잘하길 원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있습니다. 은혜의 요소가 빠진 것입니다. 성찬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완전해서 여러분 다 세례받나요? 아니죠. 성찬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겪으며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좀 정립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부활주일날 우리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깨닫길 바랍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라고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찌어찌하여서 이제 이 6월절 첫 번째 무교절 예식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지 점검합시다. 이 자리에 유다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찬은 그가 부르시는 제자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찬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선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합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은 자신들이 일정 나이가 되어서 입교하여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하여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선포하는 그때에 바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은 여러분 세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부르심 받은 제자들이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찬을 받은 하나님의 식탁에 대하여 있는 말씀을 받는 놀라운 은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분들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 불러요. 세상에서는 예쁜 사람 부르고 돈 있는 사람 불러요. 하지만 주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나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불렀다는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무한한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절망 같은 것들이 임해도 제 안에 있는 기쁨은 뭐냐 하면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첫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은혜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쁨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날이 저물 때 제자들을 부르셔서 식탁을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구원받은 자는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 믿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리 때가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교회를 댕기는데 나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심지어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도 그 배신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만갈래 천갈래 찢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를, 자기의 온 마음을 다 쏟았던 제자에게 자기는 팔리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내세우는 거죠. 한 사람이 날 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오늘날도 유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의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을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자는 기록된 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이 모든 구약에서부터 예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었어요. 예정이라는 것은 죄를 적극적으로 계획하셨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하와의 죄, 아담의 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 안에서, 예정 안에서 그 일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 안에 다 뜻이 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작정하진 않으세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일이지만 유다가 한 그 일은 본인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아담 스스로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스스로 작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 속에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죄인에게 팔려 죽으셔야 됐지만 유다는 자기가 자기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21절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은 계획하시고 일부러 죄를 도모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스스로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는 그 자신이 지는 것이죠. 주님은 23절 말씀에 이것을 좀 더 클로즈업 시킵니다. 영화도 보면 슬로우 장면이 있고요. 이 클로즈업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유다의 손을 이 시간 포커스 온 하십니다. 강하게 드러내십니다.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도 손이 이렇게 빵그릇에 손이 가고 유다도 같이 간 것입니다. 본인은 아마 그를 듣고 뜨끔했겠죠. 예수님이 왜 이 장면을 그 말로서 이렇게 설명했냐면 그의 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그 파괴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린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클로즈업 시키십니다. 유다의 손을 강조하듯이 나 자신의 무엇을 강조하십니다. 그 찔림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유다와 같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제 성찬으로 들어가죠. 26절 보십시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빵을 찢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빵을 찢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육체를 찢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퍼포먼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내 몸을 찢어서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말하지만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떼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 때 우리가 강단에서 떡을 기도하고 축사하고 나누잖아요. 그것이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떡을 받아서, 빵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지금 몸을 찢으실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지금 피를 흘려주실 때 그것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주님 두 번째 28절에 언약의 피를 주십니다.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예전부터 말씀으로 인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 피 흘림의 공로입니다. 피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을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고 하셨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피를 흘려서도 안 되고요. 피 흘리면 반드시 피의 보복이 있어요. 근데 그 피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속한다는 것은 바로 갚는다는 의미, 값을 의미하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짐승을 죽이면서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연습했고 예수님은 오늘 진짜 그 피의 제사가 성취되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와 있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왜냐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으로 주신 언약의 피,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저는 이 언약의 피를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이 병고침도 있길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이 보혈의 은혜로 가슴이 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2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며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새로 이 잔의 이 식탁의 완성은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약된 것이죠. 여러분도 식탁을 예약하지 않습니까? 식당 예약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새롭게 마실 그날까지 이제 이것이 예약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새로 영원한 식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식탁을 대하실 때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참여하십시오. 가족과 식탁을 대할 때 감사함으로 식탁 앞에 대하십시오. 약속된 그 영원한 식탁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식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은 부활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원한 식탁은,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됩니다. 영원의 주여 내게 소망되소서. 영원한 주여 내게 소망되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기쁨과 소망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만찬을 통하여 사랑하는 제자들, 또 유다의 배신을 기억하시면서까지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도 주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내다보고 이와 같이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식탁을 예비되었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